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말 맞이하고 함께 하나님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피부병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바로가 이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또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죠.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듣으니까 하나님께서 파리떼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가축으로 하여금 전염병이 걸리게 합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 굉장히 특이했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있는 가축들은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이 전염병이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란 게 아니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란 거죠. 만약에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모든 지역에 있는 가축이 전염병이 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은 뭐 조류 독감이나 이런 병들이 걸리잖아요. 그럼 지역에 상관없이 다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 독감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모든 조류를 다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가축이 전염병에 걸렸다면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모든 땅에 있는 가축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유독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행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걸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에만 가축이 죽지 않은 거죠. 결국에 이 권능은 하나님이 내리신 권능이란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가 뭐예요?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벌써 기적을 5개나 봤습니다. 재앙을 5번이나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절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엔 어떤 재앙을 내리냐면 화덕에서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뭐예요? 하늘 향해 뿌려요. 그러자 그 재가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악성 종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된 거죠. 모든 재앙이 마찬가지지만 이 재앙 역시 이집트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모텝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인간의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 모든 질병을 주관하고 질병을 낫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마 전염병이 돌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에게 가서 기도했을지 모르죠. 신이여,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낫지 않았어요. 왜요? 이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 알려주고 했던 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생로병사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죽음을 병들고 죽는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 완강하다라는 표현이 완강하다. 참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들은 당시 그 사람,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 개념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 신들은 담당 지역과 담당 영역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축을 죽이기도 하고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하나님이 할 줄 안다고 본 거예요. 나머지 건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신일 수 있고 그가 재앙을 내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바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바로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바로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정말 우리에겐 바로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걸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말 그것만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혹시 세상이 주는 무엇인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인기를, 성공을, 명예를. 정말 세상이 주는 무엇인가 즐거움들을 우리가 쫓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참된 인생의 기쁨, 행복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참된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에 매달리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저도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 오랫동안 모시고 사역을 했었는데 옥하는 목사님 한국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예전에 옥 목사님 생전에는 뭐 국민일보나 여러 가지 언론기관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가 누구냐라고 조사를 하면 늘 1등을 하시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옥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지 10년이 훨씬 넘었죠.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옥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신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옥하는 목사님 모르죠. 왜냐하면 사역하는 모습도 못 봤으니까.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존경하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목사님의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쫓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방 사라질 건데. 우리는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쭉 추구해야 돼.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인정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인정과 세상이 주는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실 그런 거죠. 바로는 왜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랑 옥 목사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참 세월이 무서운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100km로 막 달리고 있어요. 120km 막 달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뒤집히고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먼저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속도를 줄이는 연습을 한다고.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고.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평소에 우리가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럼 속도를 줄인다는 건 뭐예요? 정말 돌아봐야죠. 내가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헛된 것들 쫓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맞나? 이거 다 사라질 것 아니야? 이거 정말 허망한 것들 아니야? 늘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야 돼.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돼.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잠깐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었는가? 주지 못한다면 그건 내려놓으세요.
그건 내려놔도 우리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정말 바로가 범했던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 만족을 주시는 그 원천 대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 땅에 기적을 베푸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과 재앙을 봄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무엇인가가 내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인가? 돌아보고 정말 그것들을 점검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둘씩 내려놨을 때 우리도 바로가 걸었던 정말 그 악한 길을 걷지 않고 정말 모세가 걸었던 길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주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옆에 가서 예배하고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는 주말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외의 것에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하나 둘씩 내려놓는 법들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더 좋은 것 귀한 것들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말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